오늘은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라는 제목의 21번째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입니다. 6월인데 우리에게는 여전히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눈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6월에도 함께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6월에도 함께합시다. 네. 여러분, 지난주에요, 우리가 과연 우리 함께함의 원동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과연 우리가 함께할 때 무엇을 가지고 함께할 건가, 무엇이 우리의 함께함의 힘인가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눴거든요. 한번 보여주시죠. 함께 지체가 되고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가 지체라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뭉쳐있는 건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 되고 협력하는가 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보통 보면 동물들도 함께 해요. 이렇게 벌 두 마리가 서로 방향 맞추고 힘 맞춰서 으쌰 하면 병뚜껑도 열어요. 네, 이런 토픽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 동물들이 서로 간에 주고받는 본능적인 언어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종족을 번식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함께 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인간미라고 하죠. 손님이 버린 복권 안 돌려줘도 되는데 그것을 돌려줘서 다시 11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당첨을 받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 놀랍긴 하지만 이런 일들은 사실 해야 될 일들을 했을 뿐인 거죠. 주기 전까지는 잘 못 잤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려주니까 잠이 잘 온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해야 할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일을 했을 때 정말 멋졌고 그녀가 행복해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기뻤고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옳은 일이죠.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는 그렇지,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고 옳은 일인가를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랑인가요? 사랑은 나도 모르게 하는 본능이 아니고요, 해야 되니까 하는 마땅한 도리가 아닙니다. 인간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원리는 뭐냐, 원동력은 뭐냐, 바로 이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이것은 여러분 당위가 없어요.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건 본능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해야 되니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일을 왜 누가 강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에게 누가 십자가를 강요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이 사랑이 우리가 하나 되는 원동력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충만한 데까지 이르자. 자, 그냥 하나 되자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많이 읽는데, 그냥 하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열심히 살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그분의 사랑이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죠.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목표가 뭐냐, 바로 오직 사랑 안에서,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 참된 것, 진리이신 그분이 우리의 목표다. 그래서 그에게까지 자라나고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냥 사랑이 아니라 참 사랑이신 예수님, 그냥 진리가 아니라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는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오직 하나라고 했어요. 바로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순수한 사랑과 진리로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이 없었다면요, 교회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 오늘 모일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서 오늘 모였나요? 아니요. 여러분,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의 만남도 무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만남은 오늘도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영원히 우리는 헤어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나눈 말씀의 핵심은 이거였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완벽한 모임에도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nothing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제로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가운데 계심을 구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모자라도 거기에 하나님만 계시면 그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삶, 별거 아니어 보이는 우리의 연약한 삶에도 하나님만 계시면, 하나님만 그 자리에 계시면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한 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고 했어요. 바로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가? 하나님의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넘쳐나는 그 자리가 바로 선한 자리고 아름다운 자리고 우리의 함께함의 기쁨이 있는 자리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 우리가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그렇게 사셨지요? 예, 내가 열심히 해서 모이자 그러면요 그 모임은 오래 못 가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모이면 그 자리가요 부족해도 채워지고요 아름다워지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더 이야기를 확장해 볼 겁니다. 확장해서 정말 우리의 함께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볼 텐데 오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인데요, 이 가운데서 오늘은 함께 지체가 되고 라는 말씀을 네 번째로 생각해 볼 거예요. 오늘의 핵심은 뭐냐? 함께함의 범위입니다. 지체됨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수준을 말해줘요. 그 사람의 수준이 어디까지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지체되었다고 느끼는 범위가 어디까지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수준이 낮은 사람이 어딜까요? 나 하나입니다. 나 하나만 지체고 가족도 돌아보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최악이죠. 너무너무 이기적이죠. 그런데 조금 더 넓어서 1m, 2m 넓어지다가 내 가족만, 그래도 여러분 꼴불견이에요. 내 가족 외에는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들은 동료도 뭐 함께 일하는 사람도 다 짓밟고 살아서 우리 가족만 챙기는 사람 정말 못 보죠. 이게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점점 그 사람의 수준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갈까요? 예, 이게 우리의 이웃을, 친지를 넘어서서 우리의 동료를 넘어서서 우리의 지역을 품고 사회를 품고 나라와 민족을 품으면 점점 더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지체됨이 어디까지 넓어져야 될 것인가, 이걸 보기 원합니다. 리차드 해버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워싱턴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미국 상원 의원들 모이는 그 모임에서 모임을 주재할 정도로 아주 명망 있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리차드 해버슨 목사님이 어느 날 멀리 갔다가 돌아오면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데 이 워싱턴 상공을 날게 된 거예요. 지나가면서 보셨는데 여러분, 워싱턴 DC에 가보시면 정말 세계적인 건물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미국으로 움직이는, 미국의 심장이 다 여기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기 백악관이 있어요. 백악관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뿌듯했어요. 그래, 우리 워싱턴 DC 훌륭해. 그리고 지나다 보니까 또 의회가 보여요. 그렇지, 저 의회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심장, 아이고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또 뭐가 보이나? 국방성이 보여요. 펜타곤, 전 세계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펜타곤. 야, 국방성. 또 뭐가 보였냐? 조지 워싱턴 대학교가 여기 있어요. 미국의 일대 대통령의 이름을 딴 학교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뿌듯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내 무슨 생각이 들었나? 아무리 찾아도 뭐가 하나 안 보일까요? 뭐가 안 보일까요? 네, 우리 교회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가 우리가 너무 조그매서 그런지 안 보이네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안 보일까요? 백악관은 보이고 다 저명한 건물들이 저렇게 훌륭한데 우리 교회는 안 보이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 합니다. 야, 난 보이는데? 그래서 아니, 하나님 보이게 뭐가 보여요? 조금만 우리 교회 안 보이는구만. 농담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야, 네 눈앞에 보이는 이 워싱턴 DC 전체가 너희 교회 아니냐? 이 도시 전체가 너희 교회 아니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왜 너희 교회가 조그만 건물 하나냐? 거기서 뻗어 나오는 기도의 물줄기가 있고 시당의 물줄기가 있고 그 너희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믿음의 분량이 있는데 이 워싱턴 DC 네가 지금 보이는 전체가 다 너네 교회야. 왜 안 보인다고 그래?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는 우리 교인들, 우리 건물에 모여있는 교인들만 보고 목회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지금 우리 교인들이 저 워싱턴 전역에 가서 일하고 있어요. 지금 백악관에 가서 일하고 있고 저 의회에서 일하고 있고 국방성에서 일하는 직원도 있고 조지 워싱턴 대학교의 교직원, 학생, 우리 교회 다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이 가 있는 저 곳곳이 다, 이 도시 전체가 다 우리의 교회로구나, 이 마음을 갖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때부터 목회하는 방향이 달라졌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교회 나와라, 교회에서 뭐 했냐, 어떻게 지냈냐, 거기만 초점을 맞췄는데 이제는 뻗어가는 교회가 된 거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이 다 교회니까 우리의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품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러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우리 교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일주일에 딱 요 1시간, 그냥 1시간 딱 모여있는 이 시간, 1시간도 우린 길잖아요. 1시간 넘어가면 짜증내세요. 막 시계 보세요. 이거 몇 시야? 그러면서. 여러분, 그 1시간 우린 교회에 와 있는 시간을 교회라고 불러요. 그 시간을 우린 예배라고 불러요. 그 시간 동안만 나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면 나는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난 섞여 사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나도 몰라. 남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의 교회는요, 여기 앉아 계신 예배당이 아닙니다. 주차장에 주차하고 엘리베이터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여기만 교회가 아니고요, 우리의 살아가는 가정과 학교와 내가 섬기는 모든 삶의 공간이 다 교회인 거예요. 거기가 다 성민교회예요. 그러니까 성민교회는요, 사구 괴정동의 한 공간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괴정동 전체를, 사구 전체를, 부산 전체를, 아니 우리 중에는 양산에서도 오시고 김해에서도 오시고 멀리서 오시는 그 모든 공간이 다 우리의 자녀들이 서울로 가고 유학을 가고 군대를 가고 시집장가를 가는 그 공간이 다 성민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벅차오릅니까? 얼마나 뜁니까? 여러분, 함께함이 행복이라고 말할 때 이 함께함의 범위는 우리끼리가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만 잘 지내자,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닌 거예요. 점점 퍼져나가서 전체 부산을, 전체 한국을, 이 사회를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는 교회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말하나? 성경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이 뭐예요? 너희가 빛나지 않으면 세상은 어둡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는 그냥 어두움 하고 싶어요. 저희는 그냥 적당히, 하나님, 빛은 저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이러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선포하세요. 아니야, 너희가 세상의 빛이야. 너희가 빛나야,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너희 주변이 밝아지는 거야. 그래야 너희 주변이 교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속한 도시가 교회야 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보자면 기도해야 될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는 우리 교회만 생각하면 다 잘 되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부흥하고 있고, 아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를 떠올려 보세요. 한국 사회를 떠올려 보세요. 자녀 세대가 점점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점점 수치가 나빠지다. 이제 드디어 지하로 들어갈 것 같아요. 다음 세대 없는 교회가 너무 많고요. 다음 세대 없는 학교가 너무 많고요. 학교가 조사해 보면 한 반에 한 명도 예수 안 믿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전교에서 몇 명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가다가는 씨가 마를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대학생들, 젊은이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취업도 힘들고 창업도 힘들고 살아남기가 힘드니까 연애도 못해, 결혼도 못해. 그러니까 교회 나올 여유가 어디 있어요. 점점 떠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아픔을 가지셔야 돼요. 이 시대와 이 세상에 대한 아픔을 가져야지 우리가 나 하나 어떻게 먹고 살만 하니까 괜찮다, 우리 교회는 괜찮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점점 생각을 넓혀야 돼요. 그래서 이 지금 한국 교회를 바라봐야 돼요. 종교의 모형은 있어요. 교회는 번듯해요. 그런데 복음이 약해져 있잖아요. 복음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냥 내 교회만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얼마나 무너지는지 쓰러지는지는 관심도 없어요.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 많은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방역을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거리두기를 잘하니까, 여러분, 마음 놓으실 때가 아니에요. 숱한 교회들이 지금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코로나 때문에 겪고 있어요. 모이지 못하는 거, 모임 자체가 중지되고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되고, 모이는 분들이 너무나 큰 부담을 안고 있고 사회적인 부담을 안고, 여러분, 지금 이 교회가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대한 다시 한번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먹고 살게 해주세요, 저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다였다면 이제 우리의 기도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에 포로가 되었을 때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또 망합니다. 바사라고도 하죠. 그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요, 잘 살았어요. 왕궁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먹고 살게 지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어느 날 눈물 흘릴 일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 바로 소식이 들려왔는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말씀을 듣게 돼요. 이 소식을 듣고 이 느헤미야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에이, 예루살렘이야, 거기 거리도 멀고 옛날 우리 조상들 살던 데인데 나랑 상관없어 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왜? 예루살렘이 어딘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는 곳인데 하나님을 섬기던 그 성전이 지금 다 무너진 거예요. 회파되고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버리고, 이 얘기를 듣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겼어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하고 우리가 욕심과 죄악에 빠져서 나라가 이렇게 되어버렸구나. 너무너무 슬픈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 슬픈 걸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나는 문제가 없어요. 나는 지금 너무너무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고요, 나는 다 잘 돼요. 그런데 왜 금식합니까? 왜 무엇 때문에 그 삶을 멈추고 기도합니까? 내 민족과 나라와 내 사회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함께함의 지체됨의 범위가 그만큼 넓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랬기 때문에 신앙의 위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그가 기도한 내용을 느헤미야 1장은 제가 다 소개하고 싶지만 너무 기니까 조금만 소개해드리면,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라고 기도했어요. 아니, 느헤미야가 뭔데 그걸 대표해 자복을 해요? 자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 것이 너무나 큰 우리 민족의 죄악인데 누구라도 회개할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하는데 나라도 해야겠다, 나라도 회개를 해야겠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자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는 귀를 기울이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는가? 핵심이 이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아니, 느헤미야는 범죄 안 했다니까요. 느헤미야 아버지도 아마 바벨론에 잡혀올 때 계셨든지 아니면 페르시아 와서 사셨겠죠. 그분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냥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의 후회에 불과한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습니다. 이건 내가 범죄한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라가 망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망한 것은 나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필요해요. 우리는 항상 남 탓만 해요. 남의 탓을 하고, 이건 사회 문제고, 이건 나라 문제고, 이건 정부 문제고, 자꾸만 남 탓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내 문제고 내 아픔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요 이민 간 2세대 3세대예요 느헤미야는 잡혀갈 때는 없었어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나라가 망하는 걸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 상관이 없어요.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지내지도 않아요. 이 사람은 지금 왕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누가 보면 다 페르시아 사람이지,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티도 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피가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한 책임감을 자기가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는 상관이 전혀 없지만 뭐라고 고백해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우리는 왕궁에서 근무했으니까 대단한 사람일 거야, 훌륭한 사람일 거야. 아니요. 그 당시에요, 소위 우리로 말하면 친일파들 많았어요. 바벨론 가서 나라 잊어버리고 바벨론에 아부하고 거기서 승승장구한 사람 많았어요. 그러다가 그 사람들 그대로 페르시아 관리돼가지고 페르시아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누구에 대해만 기록하는가? 느헤미야만 기록을 합니다. 왜? 느헤미야가 그 나라의 어려움과 민족의 아픔을 누구의 문제로? 나의 문제로 엮였기 때문에, 나의 문제로 엮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성민교회에도 너무너무 더 필요해요.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유체 이탈 화법을 씁니다. 유체 이탈이 뭐예요? 한국 교회가 문제야, 한국 목사들이 문제야. 나도 목사인데. 한국 교회들이 문제예요. 우리도 교회인데. 아이고, 교인들이 문제야. 교인들이 더하면 더했지라고 말해요. 우리도 교인이면서 마치 나는 아닌 것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가 문제입니까? 우리도 부모 아니에요? 자식이 문제예요? 나도 자식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문제도 우리가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내 문제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금식하고 통에 자복하면서 나아가도 좀 시원찮은 판국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강 건너 불구경 하듯해요. 그래, 정부가 어떻게 하나 보자. 그래, 의료계가 어떻게 막나 보자. 그래, 목사들이 어떻게 하나 보자. 그래, 장로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 한국 대표 사람도 어떻게 하나 보자. 아니요, 그 사람들 대표 아니에요. 우리가 한국교회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고, 우리가 성민교회고, 우리가 이 시대를 버텨나갈 교회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거, 우리가 이 시대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지금 아파요. 너무나 많은 아픔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내 아픔인 거예요. 교회가 지금 단계별로 몇 % 모일 수 있고 못 모이고 이런 얘기가 들을 때 아이고 참 목사님들 힘드시겠다가 아니라 이건 내 문제고, 여러분 성경학교를 올해 여느냐 못 여느냐, 하느냐 못 하느냐, 이거는 남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 이 교회의 결핍, 이 교회의 지금 문제, 아픔을 저에게서 찾아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우리가 먼저 자복하고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핑계할 수 없고요, 우리 외면할 수 없어요. 우리가 다 함께 지체된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아이들은 저 집 아이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예요. 그냥 어느 부서 아이들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지금 예배할 수 있고 성경학교하고 말씀 받고 복음 받고 천국 백성 되는 거 다 이거 우리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해서 느헤미야 1장 11절이 1장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절이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세 단계로 읽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도 이 기도를 할 텐데 어떻게 하는가? 세 단계로 합니다. 먼저 1단계는 파란색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멘. 자, 먼저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이 기도는 나 혼자만의 기도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회가 기도합니다. 우리 구역원들이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옵소서. 지금까지는 내 기도였어요. 이제는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 모두의 기도를 주님 받아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단계 무엇입니까? 우리 분홍색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구체적으로, 오늘 여기서 제가 이 사람들 앞에서, 지금 느헤미야가 근무하고 있는 것이 왕궁이잖아요. 이 왕궁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래야 길이 열리니까. 예루살렘 도와야 되는데 내가 나 혼자는 할 수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주셔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왕궁에 있는 이 왕과 이 왕족들에게서 내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간구합니다. 그럴 때 3단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초록색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여러분, 왕의 술관원이 되었단 말이 뭐냐면, 왕의 먹는 술을 먼저 맛보는 비서실장이 되는 거예요. 왕의 가장 최측근이 된 거예요. 이 최측근이 되면 어떤 복이 있냐? 왕이 느헤미야의 안색을 살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 너 왜 안색이 안 좋냐? 뭐 술에 뭐 들어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아닙니다. 근데 왜 그래? 소신이 고민이 있어서 근심이 있어서. 왜 뭔데? 저희 고향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임금이시여, 지금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그 얘기를 듣고 갔다 와 그러는 거예요. 가서 고쳐, 가서 다시 짓고 돌아와. 내가 사랑하는 네가, 내가 신임하는 네가 이렇게 고민하는 거 볼 수 없어. 갔다 와. 가는데 내가 모든 필요한 경비는 다 대줄게. 다 가서 짓고 돌아와 라고 허락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벌어진 거예요? 바로 느헤미야가 내 지체됨의 범위를 넓혔기 때문이에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우리 하나님 나라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준비했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3단계를 기억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눈물로 아픔으로 자복하며 기도할 때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가장 좋은 응답을 주신다. 그래서 그 응답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주의 도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성민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만 잘 되면 됩니까? 우리만 건물 잘 짓고 우리만 사람 많이 모이고 우리만 재정 튼튼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요, 주님의 나라를 품는 교회예요. 우리의 나라와 민족과 지역사회와 함께 지체된 교회, 그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부산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요, 이 시대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건물만이 아니에요. 주님, 우리의 가정의 교회고 직장의 교회고 일터가 교회고 사업장의 교회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의 교회일진데 그 교회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교회 되게 하시고 부산이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점점 넓어진 이 도시 전체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려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지금까지는 우리 모여있는 우리만 위해 기도했다면, 이 찬양을 불렀다면, 이제는 아니요, 더 넓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바로 그 모든 이들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 믿게 하시고 주님 따르게 하시고 주님을 영광 돌리게 하셔서 주여 이 시대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 가운데 건짐을 얻는 복이 있는 이 시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